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13주일입니다. 13주일 제목을 구속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속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 왜 그러냐면 일단 34문 보시면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 주를 넣고 또 하나 둘 세 번째 줄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해서 구속하시고, 또 다음 줄에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하시는 역할이 구속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34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다같이.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정말 이렇게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해방시켰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모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문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 1문하고. 한번 1문 넘겨볼까요? 1문 제일 앞에 보시면 몇째 줄입니까? 여기 두 번째 단락에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거의 똑같죠. 예, 좀 요약해 놓은 정도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34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1문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구속에 대한, 해방에 대한 것을 얘기하게 됐죠? 1문의 질문은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우리의 위로를 얘기를 하고 구속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위로는 구속이다. 그리고 34문에서는 왜 우리 주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주를 얘기하고 구속을 얘기를 했죠. 동일한 그런 내용을. 그러면 1문의 유일한 위로와 우리 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좀 느껴지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주가 아니면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위로를 어디서 찾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에게서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구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라고 하면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집이 좀 더 평수가 넓어지거나 내 건강이 좋아지거나 뭐 남편과 아내 관계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자식이 말을 갑자기 잘 듣거나 이런 것들이 위로가 아니라 우리 주라는 단어에 위로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주는 주인 주자죠. 예,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인데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첫 번째 어떤 주입니까? 구속주. 두 번째는 권세에서 해방시킨 통치주. 네, 권세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냥 해방시켜놓고 마음대로 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쪽 권세에 있었다가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통치주, 구속주와 통치주의 개념으로 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34문 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 주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당시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퀴리오스. 근데 이 단어가 로마 통치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사용이 됐었는데 이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로마 황제한테 갖다 썼었어요. 주. 왜 황제한테 갖다 쓰느냐? 로마는 황제 숭배사상이죠. 황제를 신으로 여겨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로마가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막 통일시켜서 크게 만들어온 제국이잖아요. 이 제국을 이념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황제 숭배였어요. 근데 이 황제 숭배를 하면 공직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황제를 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숭배하는 자리에서 황제 상, 신상 같은 거를 해놓고 절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관행처럼 되는 거예요. 관행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공직을 맡게 됐었어요. 그리고 또 로마가 개발해냈었던 게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많은 양식을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일단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싸움 같은 거를 시키는 거죠. 검투사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본인들한테는 오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 원형 경기장을 정치적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를 했었죠, 황제들을. 로마 제국이 다른 종교를 무차별적으로 억압한 거 아니에요.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는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숭배를 해라, 요거였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그냥 아멘이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다원주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가 찾아올까요? 박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항상 박해를 받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주라는 단어였어요. 예수가 주인가 황제가 주인가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초대 교부 폴리캅 있잖아요. 86세 노인이었는데 어디 에베소 감독이었나요? 헷갈리네. 서머나죠. 서머나 감독. 그 폴리캅이 86세인데 이제 묶였어요. 이제 잡혀가지고 파형당하기 직전인데, 스타티오스라는 자기 동료이자 예전에 친구였었던 그 총독이 너 한 번만이라도 주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고 불러라. 부르지를 않는 거죠. 안 불러서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 한 번. 근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86년간 주님께서 나를 부인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부인하느냐. 그러니까 황제를 주로 부르면 예수님을 주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고 있었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으면서 박해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전도할 때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주님 하면 웃고 이 정도지? 그냥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 너는 지금 대통령을 주라고 안 하고 그렇게 하냐? 물론 이제 요즘엔 대통령도 주라고 안 하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박해를 하진 않아요. 약간 비웃는 것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쉽게 부르죠. 근데 이 쉽게 부르는 것이 초대 기독교 우리 선배들은 목숨 걸고 불렀다는 거.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불렀을까요? 이 주라는 의미가 주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 있거든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다른 거 다 그래도 우리 주라는, 예수가 우리 주라는 것은 놓지 않겠다. 뭐보다 귀해요? 생명보다 귀한 거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신경에서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에?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여기. 우리, 주. 우리와 주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도신경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나는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할 때 우리 주라고 여기만 딱 등장을 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주를 수식을 할 때는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뚫린 손바닥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것 외에는 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수식어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만 그래요. 우리 주.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로마 교황의 공동체와, 교황을 주로 섬기는 공동체와 예수를 주로 섬기는 공동체의 확실한 구별이 여기서 이제 나타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또 박해 속에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이신 주를 바라보는 공동체로서 서로 힘이 되었던 것을 보여줘요. 너무 힘들어도 우리에겐 주가 있다. 나의 주라고 하면 일단 독립성이 있는데 우리 주라고 하면 연합되어지는 그 어감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 주를 끝까지 놓지 말자라고 하면서 서로 동력하며 힘이 되어주는 그런 단어로서 사용이 되었었던 거죠. 계속해서 34문 중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여기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단순히 주인이 아니라 구속하여 주신 구속주라는 개념이 들어오죠. 구약 성경에도 구속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뭘까요? 구속주, 구원의 하나님. 이 단어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호, 대표적인 이름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 여호와 딱 하면 구원의 하나님 이게 바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출애굽기 할 때 일단 길게 설명했을 거고 짧게 설명드리면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왜 그런가?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는 그 여호와가 아니라 데오스 아니죠. 그거는 저기고 헬라어고 좀 도와주십시오. 뭐가 엘로힘 맞습니다. 탁월해서 엘로힘이 나와요.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 그 주권을 강조하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출애굽기는 여호와라고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 뜻도 있어요. 언약을 사용해서 구속하시거든요. 그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이 구원과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어로 I am that I am. 이거 이제 헬라어로 이따 또 설명할 텐데 에고 에이미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에고 에이미. 에고 나라는 자아라는 거죠. 에이미 이다. 그러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어떤 그 어디에 그 연관되어서 관계가 내 존재가 형성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냥 나 자체가 존재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만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나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어가 나는이 많이 들어가면 그 죄라고 하는 게 그 주체가 지금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나는이라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물론 뭘 설명할 때 내가 이거를 뭐 할 때는 이렇게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자기 주장 펼칠 때 나는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쓰는 게 피조물로서는 맞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내용에 하나님이 주어인 설교들이 그래도 좀 안정적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다른 타는 게 아니라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구속주, 구원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스스로 있는 자,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 그죠? 나는 나다. 이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쓰지도 않았어요. 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3계명 때문에 굉장히 문자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이 성경을 이제 베껴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 써야 된다면 점 4개를 이렇게 찍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여호와가 야훼라고 발음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운데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도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돼버린 거예요. 신약에 보니까 하도 안 쓰니까. 그리고 굳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대상을 그 지목을 하기 위해서 쓰려면 점으로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셴은 이제 셴은 이름이거든요. 하는 정관사 더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거나 하샤마리 그 하늘 샤마임 하늘이거든요. 그리고 아도나이 주 이런 단어를 써요. 주 아도나이가 주예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호와라고는 쓰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원래는 그렇게 안 써놨어요. 그리고 특히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원래 뭘로 적혀있죠?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말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말. 근데 이게 헬라어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헬라어에 능통하고 아람어에 능통했었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쓰거든요. 쓰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를 썼는데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할 때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70인역 헬라어로 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도나이를 70인 정리되시죠? 아도나이를 70인역에서는 퀴리오스라고 써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퀴리오스, 주라고 하죠. 그러면 신약 성경을 볼 때도 주라는 단어를 쓰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여호와가 떠오르는 거죠, 당연히.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라고 딱 떠올라야 되는 이 단어를 과감하게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 예수님이 신성 모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도들도 그렇게 딱 달려 죽기 쉽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 태어나실 때부터 여호와로 태어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앞에 구주는 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리고 뒤에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할 때 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주인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여호와의 뜻이 뭐였죠? 구원의 하나님이었죠. 구원의 주. 여기서 그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병사들을 데리고 찾아오잖아요. 팔아먹어가지고. 팔아먹어서 찾아온 이 병사들이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는 나사렛 예수를 찾아러 왔다 라고 하니까 에고 에이미 이런 거인 거예요. IM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완전 놀라서 다 엎어집니다. 왜 엎어질까요? 일단 IM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에고에임이나 하나님만 쓰는 건데 왜 이분이 쓰는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잡으러 가는 건데 그 압도적인 영광에 엎드려지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되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자, 많이 나오죠? 3번 나왔어요. 요 단락에 3번 내가 그니라 에고에미를 일부러 이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죠. 이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병사들이 그냥 고꾸러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제자들한테 자신을 가르치실 때 늘 에고에미를 많이 씁니다. 나는 뭘 씁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번이나 나는 해요. 그 제자들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해석은 또 이상하게 해요, 이 제자들이. 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렇게 예수님이 주라는 것이 나타나게 했고, 또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도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는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서 그 주를 전파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고 성령께서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주를 전파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 전에는 작은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와 같은 도당이지라고 하니까 나는 아니다 하면서 저주하면서 도망갔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자랑스럽게 전파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원래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뜻이죠. 이 말씀이 바울이 요엘서라고 하는 구약성경에서 인용을 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엘서에서는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볼까요?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다르죠? 아까는 주의 이름이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했는데, 바울은 그 여호와를 그대로 그냥 주라고 써버려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퀴리오스라고 쓰여 있으니까 썼겠죠. 근데 이걸 누구 설명할 때 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예요. 어떻게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 아닙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만이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분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오셔서 당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시는데,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죽이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기서도 가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여기서 뭘로 마치느냐? 예수께서 주님이시다는 것을 마쳐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은 극심한 로마의 박해 속에서 지어진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극심한 박해니까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 그래서 마칠 때 어떻게 마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성경에서도 마지막 책이 계시록인데, 그럼 모든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아서 우리가 비록 박해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곧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온전한 해방과 주님의 통치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렇게 바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위로가 됩니까?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돼야 돼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위로였어요. 이렇게 박해받는데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그냥 그래서 요한이 할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주 예수께서 오신대. 그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들한테 있을 거야. 주님이 약속하셨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단순히 박해에서만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아서 외부적 박해로만 구원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박해에서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죄로부터라고 해요. 박해 속에서 내가 주를 부인하고 세속화되어서 죄를 지을까봐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해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이제 몸과 영혼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편인데. 죄와 나는 같은 편이에요. 마귀와 나는 부자지간이죠.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구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구원받아서 뭐하고 싸웁니까? 이제 세속과 나의 신앙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구속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외부적 바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영적 싸움을 일으켜 주심으로 구속을 시작시키셨고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썩어질 육체가 있고 썩어 불타 없어질 로마, 온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죠. 죄에서의 구속.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주님이심이 위로가 될 때 언제 돼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구속하셨다, 이것 때문에 위로가 돼야 돼요. 주님이 지금 우리 집 부도날 뻔했는데 막아주셨다, 사업 부도날 뻔했는데 막아주셨다, 그래서 위로가 되면, 이건 초대교인들의 신앙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들이 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했을까요? 단지 자기 찔려 죽을까봐 이것만 그랬을까요? 이럴 때 부인할까봐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이제 내 안에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박해하는 외부적 환경도 사라지는 온전한 의의 나라에 거하기를 바라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로부터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착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에 세상적 성공을 통해서 위로가 찾아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도 고마운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의 제목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과정이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를 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걸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까? 이것이 또 답에 있죠. 자, 답 처음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다. 자, 뭘로요? 금이나 은이 아닌 보혈로서 죄로부터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리스도인의 힘이 십자가 보혈입니까? 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까? 이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값을 갚아낼 능력이 없어요. 이 죄값이 어떤 죄값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죄를 저지른 반역이죠. 그러니까 갚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갚아야 돼요. 은과 금이 이게 비교가 되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은과 금은 그냥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캐낸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힌 것을 갚으려면 은과 금은 불가능하다. 근데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매어 다시는 사랑, 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갚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고 귀중하냐?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명, 피는 생명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밖에 못 갚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고, 나의 보배라고 하는 보물이잖아.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분의 생명인데, 그래서 우리의 보물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이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힘이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은과 금을 더 섬기고 있는 것이 탄식할 만한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는데, 은과 금이 그들의 능력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처럼. 교회의 사역에 돈이 많이 든다, 돈 없으면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불평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뭘 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먹고 살려면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작은 그리스도들이 만들어질 때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이런 걸로 이 돈으로 한 영혼을 살 수 있는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영혼 구원에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돈의 능력이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 세속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한 영혼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를 잊지 말아야 되느냐? 돈, 은과 금은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십자가는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사역한 거예요. 그 다리 저는 자가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세워질 거는 상상도 못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그 교회 가면 밥 줘요? 그 교회 가면 뭐 세탁기 줍니까? 세탁기 자기 집에 세탁기 있는데도 또 달래. 줍니까?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럼 뭐예요? 세탁기와 여행권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상실을 해버렸으니까 도대체 교회가 무엇으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전 안에서부터, 집 안에서부터 심판한다라고 에스겔에서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심판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심판받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은혜예요. 이때 정신 차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그리스도의 불들이 피어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조치까지 안 한다면 우리 그냥 그대로 가다가 끝나는 거죠. 은과 금 쫓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은 다 내버려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들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34답 중에 또 보겠습니다.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는 구속주가 아니라 이제 통치자 예수, 통치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권세. 그전에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해방시켜 주신 그분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 아래. 우리는 하나님 권세 아래 살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중간 지역 없습니까? 없습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기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한 것처럼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듯이 한쪽 어둠에서 빼냈으면 빛이지 회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의 통치를 받게 돼요. 예수의 통치를 받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통치자를 주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이 어감이 좀 답답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대학부 할 때도 예수님이 너 간섭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싫은데요. 간섭이란 말 자체가 싫은 거죠. 통치, 간섭 같은 거잖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간섭하는 것이 제일 올바른 거라는 걸 알고 있지? 라고 하면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간섭하는 게 왜 싫어? 그냥 싫어요. 간섭은 답답해요. 이래요. 간섭, 통치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죄에서 자유케 했다라고 하거든요. 죄에서 자유케 했다. 즉 자유란 말은 주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유는 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자율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중간 지역에 서고 싶다.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내 지역에 서고 싶다. 자율. 내가 율법을 정하는 거죠.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마귀가 그거 이용하거든요. 마귀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이게 마귀인데 여전히 못 빠져나온 상태예요. 중간 지역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그럼 자유와 자율은 뭐가 다릅니까? 자유와 자유는 법 아래서 마음껏 저촉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자유예요. 법 아래.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죠. 그냥 민주주의 하면 이제 완전 북한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법 아래서의 이제 뭐 시위나 이런 것도 다 법 아래에 있고 그럴 때 되는 거지. 만약에 그 법이 바뀌고 하면 거기에 따라 또 바뀌는 게 맞아요. 그 안에서 사는 게 자유입니다. 근데 자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곧 법이에요. 자유. 이게 우리 다 해봤죠. 그 야간 자율학습. 거짓말이죠. 야간 자율학습 맞습니까?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 맞아요. 법이 딱 정해져 있죠. 못 나간다. 몇 시까지는 10시까지 못 나간다. 그럼 야간 자유학습이에요, 이게. 근데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안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나가거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면 야간 자유학습은 뭐냐? 자유학습이 맞죠. 왜냐면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보고 싶은 수학이나 영어나 알아서 공부하면 되니까 이건 자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지 자유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선악과 공원 에덴 동산 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자유가 정말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의 법 아래 산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법 아래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율법이죠.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을 그리스도인들은 한 단어로 바꾸어 생각합니다. 사랑. 사랑의 법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법은 있는데 이 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유롭게 행하기 때문에 절대로 법처럼 안 느껴져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자유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자유 안에 들어가 있지만 느끼는 나는 자율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법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없다고도 말할 수 있죠. 법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 가운데서 다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해도 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랑 딱 뺀 상태에서 율법 지켜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 법 아래서는 이 세상 법이잖아요. 신호는 건너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랑은 없으면 건너고 싶고 막 이렇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의 법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보든 안 보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가고. 이게 법을 제정한 분과 그걸 실행하는 그 국민의 마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천국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 인생의 그분이 주인이시고 통치자시며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있어요. 그냥 우리는 주여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종이니까 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근데 이들이 먹었던 욕이 독사의 자식이죠. 독사의 자식은 절대로 빛의 아들로 못 나옵니다. 결국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태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이 서운하게 느껴집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종 단어 자체가 아까도 간섭, 통치 얘기했지만 종도 좀 그렇잖아요. 어감이. 근데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갑자기 너 내 종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과정에서는 먼저 그 높으신 하나님과 한 본체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더 낮아지셔서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완전 종 중에 최악의 종, 최저의 종으로 낮아지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왕으로 있으면서도 내 종해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고 이제 너희는 내 종이 되라 라고 했는데, 당신이 종이 되든 말든 나는 당신 종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교만한 짓입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이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를 빛의 아들들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종이 되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기 싫다라는 말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아직까지 자율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까? 서운한 일이 아니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자유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를,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임과 동시에 또 종의 역할을 합니다. 누구에게? 나 빼고 모든 사람에게 종으로서 살게 돼요. 예수의 종만 되면 되지 왜 그들의 종도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죠? 이 세상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분의 구속의 사역에 감사하는 자라면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손과 발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저 친구를 위해서 낮아지셨으면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낮아져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도 전파한다. 복음 증거하면서 예수님 우리 주인이야 막 전했어요. 그리고 삶에서는 군림하려고 해요. 야, 너 내가 이렇게 귀한 거 가르쳐줬는데 그럼 나한테 뭐 좀 해줘야 되지 않냐? 뭐 그러잖아요. 뭐 좋은 거 하면. 그러면서 막 갑질하려고 하고, 이게 말이 안 맞아요. 분명히 복음은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를 전했고 나의 삶은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렇게 웃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행해야 되죠. 말씀과 행함은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으면 나도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 입술에서도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다른 이들의 종으로 살았는데 주의 종이란 말을 가장 악용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렇게 말 안 할게요. 그 교회의 사역자라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도 사역자였죠. 근데 바울은 종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나를 본받으라, 이것도 다 내가 종된 것처럼 너희도 종되라 이 얘기예요. 뭘 날 따르라가 아니라. 근데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이 종이라는 이름을 악용을 합니다. 일단 종이라는 것 자체가 내세울 만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신분이 아니잖아요. 나자지라는 겸손의 단어로 딱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이래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 잘못 버릇을 드러났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신데, 종인데 왜 이렇게 이러세요 그냥. 물론 그 마음으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지만 워낙 막 종한테 막 이러니까 자기 종인데 이 종자를 잘못 써가지고 왕으로 보고 내가 하나님의 왕인데 막 이렇게 군림하는 거죠. 물론 성도님들, 이거는 성도님들이라기보다는 목사의 그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그렇게 섬겨주는 게 마땅하고, 목사는 내가 섬기는 자다라는 게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이거 왜 반대가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울이 성격 대단한 분인데 왔으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종주제 하면서 바로 내려오라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면서 종의 형체를 가진 그분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하고 삶으로는 종으로 살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속주시며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이신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로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주, 구속주,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통치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서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선포하고 삶으로 예수가 종의 형체를 가진 것처럼 낮아짐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시라는 것으로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